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8쪽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으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내용 안에는 특별히 아낙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서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인데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와서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33절을 보면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군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장이 아주 커요. 특히 이 레피딤의 후손 아낙 자손 이 대장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 평가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뚜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볼 때 자신들이 메뚜기입니다. 요즘은 메뚜기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죠. 제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가 지천에 널렸는데 메뚜기 잡는 것이 어렵습니까? 전쟁을 하면 메뚜기가 밟히듯이 밟히는 그러한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얄미우신 분이잖아요.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마음을 이들에게 주신다면 이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많은 곳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악 자손들을 그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이 용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무명한 사람이었더라. 키가 엄청나게 크고 사목꾼이라고 볼 수 있죠. 고대의 용사. DNA를 물려받은 자들이 하필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낙 자손들이 어느 곳에 주로 살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두 부류입니다. 한쪽은 산지 지역에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해변 지역입니다. 이 가사, 가드, 아스도 이 블레셋인데 이 해변 지역 쪽에 사는 아낙의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이죠.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을 짓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과 전쟁을 하여서 그들이 가진 성읍을 뺏는 것은 쉽지 않죠. 이 성 안에 들어 앉아서 지키기만 하고 있으면 그 성을 뺏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어떤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산지에 거하는 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낙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해변 지역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 잔당들이 남겨지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서 남겨두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뛰어나서 아니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싸움이 탁월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메뚜기와 사람이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낙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했다. 그것도 산지에 거하는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차원에서의 승리입니다. 전쟁 과정은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든가 아니면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가나안 남쪽 지역의 동맹군들이나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동맹군들을 칠 때 그 여러 가지 전쟁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태양이 잠시 멈추었고 우박이 내렸지만 그 우박으로
이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가 있죠. 아간처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모두 다 진멸시키고 해변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 일종의 잔당들이죠. 힘이 약한 이 아낙 사람들은 남겨두신 겁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 사건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섰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못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에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사울 왕도 이 싸움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정도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m 정도니까 몸이 느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서술하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이 싸움꾼입니다. 전사죠. 용사입니다. 이 골레셋은 가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같으면 아낙 사람 이렇게 기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드라는 곳이 오늘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드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과 섞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골리앗과 누가 싸움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 어려서부터 용사와 그냥 소년일 뿐인 다윗의 싸움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아요. 사울 왕이 보기에도 그 다윗의 형들이 보기에도 이 메뚜기와 같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여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사자와 곰을 쳐 죽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용맹한 그러한 소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친 것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힘을 소유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러한 힘을 소유한 다윗으로 묘사되어진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죠. 맞잖아요. 어린 소년이었고 사자와 곰을 손으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확대시키면 다윗이 얼마든지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다라는 논리가 돼요. 그러니 이 다윗이 말하는 이 내용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세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보겠죠.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는 얘기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다윗은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할례 없는 자와의 싸움. 그러면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 전쟁이 언제쯤 이 완성이 되느냐, 거의 완료가 되느냐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 왕 때 갔어야 비로소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그 이스라엘에서 이 왕의 면모를 어떤 왕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힘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 트럼프 같은, 푸틴 같은 그러한 어떤 이 대통령, 왕으로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시면 강력한 힘으로 통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적들을 다 진멸시켰다. 어떻게? 힘으로. 과연 힘으로 진멸시켰느냐?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이 아니었잖아요. 힘으로는 그들을 진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요소가 작용을 했길래 그렇게 강력한 아낙 자손들, 산지에 관한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면모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뭐 그곳에 있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찍이 이렇게 살펴보는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그들도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이니까 거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성령을 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동행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과 동행을 한다면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지겠느냐라는 것을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작이 누구의 짐작과 동일합니까? 마귀의 짐작과 동일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한 그들과 동일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언어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적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행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러한 권세입니다. 그러한 권세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서대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죽임당하고 미움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성도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십자가에 생명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정인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의 싸움인 것 같지만 언약의 싸움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새 언약의 싸움 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